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 것처럼 어때 욕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새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관성적으로 살았던 삶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관성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어제 본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살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앞에 말씀 15절 앞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살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아끼고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아끼고 싶죠. 붙잡고 싶죠. 내 청춘 어디로 간다 싶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요, 내게 주어진 시간 역시요, 악한 시대와 역사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욕망과 경쟁으로 살다가 내 길을 그냥 잃어버려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들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길인 줄 알고 그냥 가기가 쉽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부지런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 성경책을 보면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에 제 성경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나요? 예, 번호를 따라서 하단에 보면 이 뜻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사라. 영어 성경에서도요, 기회를 만들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1분 1초라도 아껴서 몸이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간 시간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허망한 일이에요. 헛된 시간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요,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악한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하며 기회를 사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쏟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구는 어떤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도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내게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령에 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라. 18절 말씀은 우리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돈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바라고 갈구하는 것에 취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통제 불능을 얘기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게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이제는 그것에 붙들려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거잖아요. 충만할 때. 이런 점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을 경고한 것처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취한 삶이 아니라 술과 같은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돈 욕심에 취하고요. 명예와 자기 욕심에 취해요. 불의에 취하기도 합니다. 거짓과 음란에 취하죠. 성공에 취해 있어요. 여기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내가 취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피곤하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붙잡아도 어떻게 해요? 붙잡은 것 같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원리예요. 과연 나는 무엇에 심취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에 취하여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취해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가도 신이 난다라고 했던 고백, 아까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차, 서로 간에라는 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내일 6장의 말씀에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앞서서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한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의 그 의미, 뉘앙스가요, 우리 이 말에는 흔히 누군가가 이렇게 지배하고요, 거기에 굴복하는 것, 이걸 복종이다라고 느껴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미요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죽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의미에서 22절 이하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내일 본 말씀은 여기에 연장되어서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있었던 상정과 종에 대한 관계를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역시 피차 복종하라라는 원리로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남편한테 복종하래, 이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거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복종하듯 우리가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남편에게 요구한 내용은 더 어마어마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 관계는 뭘까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복종하라 앞에 이 피차, 서로가 매우 중요해요. 함께 더불어 같이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필요한 갈등으로 온 힘을 다 쏟을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 해보셨죠? 안 해보신 거 아니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떠세요? 정말 이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갈등, 온 힘을 다 쏟아내요. 사실은 그 시간이 불행이에요. 지옥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참 지혜로 우리의 귀한 시간, 세월을 아끼는 일인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세월을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다가갈 때는 더 기쁘게, 매일 순례의 길을 가듯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게요.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기며 주어진 시간을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과 함께 더불어 세상에서 피차 누군가에게 죽게 하듯이
주님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빚어질 수 있도록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혈육의 자녀,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